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이제 주기도문의 본질인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지혜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의 구성과 뜻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작하는 말과 7개의 간구, 마감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다룰 부분은 시작하는 말입니다. 이 시작하는 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일까요?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을 꼽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사랑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자 하는 아이는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안정감과 신뢰감을 통해서 아이는 성장하면서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며 다른 사람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기 존중감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긍정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안정적 지지, 어려움에서의 성취, 미래의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 등 여러 곳에서 사랑은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할까요, 자신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부모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자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고마워해서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 사랑을 주는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순간도 존재합니다. 또 부모는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과 다른 부분을 받아주는 것이 어렵고 그것은 삶에서 사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새로 태어날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의 아버지 말고 다른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입니다. 사람은 육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다른 존재입니다. 둘은 다른 존재이지만 내가 태어나 살아오면서 경험한 육의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적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럴 것이다라고 내 안에서 이미 정의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내 경험에 의존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 체험한 것을 통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육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는 분명하게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은 육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어렸을 때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랑들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며 나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기억하시며 내 말을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말을 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만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셔서 보좌 옆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으실 때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같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다 우리의 창조주이며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님까지 우리는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세 분은 각기 따로 존재할 수 있으나 그분이 가진 권위 아래서 모두는 똑같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겪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모든 것은 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하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모심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빼놓을 수 없으며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참된 기도가 이루어짐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뒤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추방당한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재판의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추방할 때 그들에게 가죽옷을 선물해 주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죽음입니다. 짐승이 죽지 않고는 가죽옷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동물을 희생시킴으로써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죽음을 받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생명을 낳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죽음과 동시에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통해 그들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의 회복을 위해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존재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예언하며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실천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내게 주신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성도는 천국의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천국의 삶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잔치에 초대하지만 준비하고 참여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자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임금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였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고 말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셨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하고 믿음의 싸움을 살아간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여 성령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것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준비된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공동체 한가운데로 모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동역자로 교회로 세우셨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사실과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재림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모두 동일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높고 낮은 자가 없으며 성도 모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에 따라 정해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들입니다. 성령님의 부름에 이끌려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한 아버지를 섬기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연합하여 서로의 은사를 통해 서로를 돌보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개인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이 된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은총을 내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총이 향한다는 것은 죄인이 언제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유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은 내게 있어서 큰 위로와 살아갈 힘을 주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 되시며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 힘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이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된 것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자가 될 것이지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해하시며 나를 품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나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다른 아버지와 그리고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면 우리는 영적으로서 가장 건강한 자녀로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듬뿍 받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계시며 그 사랑을 끊임없이 표현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표현을 건너뛰고 불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도를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자원하는 마음이었는데 이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너희가 스스로 깨우쳐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드리며 올바로 찬양드리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